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밖에는 이렇게 눈이 예쁘게 왔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기뻐하는데 참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복된 크리스마스에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좋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제가 정말로 많이 보고 싶었고 지금 군대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군대에서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이러한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앞서 우리 강원 자매가 기도해 준 그 내용들을 더 깊이 또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열방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뜬 분위기는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현지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어떤 좀 이렇게 기대가 있나요? 내일이요? 아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그냥 편하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럼 기분은 왜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 오시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이게 크리스마스 때 왜 즐거워요?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여서 그 무지성으로 즐거워하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오세윤 대배우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오세윤 대배우님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산타 할아버지께로부터 선물을 받을 생각이 설렙니다. 진짜 오늘이네요. 네, 진짜 와 산타 할아버지 진짜 그죠? 산타 할아버지 상당히 산타 할아버지가 요즘에는 많이 인격적으로 다가와요.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너까지 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합니다. 웃고 있는 지금 호영이 지금 앞자리에서 웃고 지금 지나가가지고 굉장히 여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지금 이 순간 성탄절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따뜻함? 따뜻함. 왜 따뜻함? 추워서? 네. 목사님 왜 한 주 일찍 오셨나요? 한 주 정확하게 온 거 맞아요. 딱 와야 할 때 온 거고요. 내가 안 오길 바랬군요. 네. 이제는 또 우리 점프 우리 희경, 예. 우리 멜로디, 예. 방선율이 엄마, 예. 희경 엄마가 돼서 맞이하는 성탄절은 뭐가 다른가요? 셋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요. 셋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왜 슬프지? 대박 사건. 슬프대. 그렇구나. 슬프구나.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셋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뭐 슬프다 뭐 이런 뭐 지금 진정성 있는 말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결혼을 하겠어요. 지금 애들이 지금 이래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혜린이 또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녁엔 어떤 일정이 있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럼 그가 벌써 가족이 됐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가 그 가족이 됐을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따로 식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 이제 핏줄 가족들. 혈연 관계만 혈연 관계만 함께 하겠다. 딱 굉장히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는군요. 여기 아직 이제 아직까지는 둘이 보내야 하는 커플이 아름다운 커플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란? 크리스마스란 다 같이 즐거워하는 시즌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 둘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무지성적 즐거움, 요거 좀 좋은 거예요. 이거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차로 6,000km 달렸어요. 6,000km. 그래서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시작해서 독일을 지나 폴란드를 갔다가 헝가리를 지나서 이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뭐 다 지나오고 뭐 이렇게 중간 중간 다른 나라들도 뭐 갔다가 해서 돌아왔어요. 모든 도시를 다 갔거든요. 모든 도시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 미어 터져요. 그 중에 세계 3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는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도 갔다 왔어요. 진짜 미어 터져요. 정말 막 부다페스트도 엄청나고 다 난리 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도 똑같아요. 무지성적으로 좋아해요. 그 유럽에는 광장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시즌이 되면요, 사람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광장에 와요. 그냥. 그래서 돌아다녀 그냥. 완전 무지성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이미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즐거워야 하는 날. 그런데 셋이서 안 즐겁고 여긴 둘인데 한 사람이 즐거우니까 하니까 나도 즐거워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 이 날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날인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오늘 사명을 갖고 왔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왔어요. 뒤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행사도 이렇게 있고 한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원 자매가 똑같이 그 메시지를 갖고 왔고 찬양팀 오늘 마지막 곡도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를 빨리 끝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메시지는 단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심. 예수님의 오심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심.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왔어요. 와서 무언가를 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죠. 제가 요즘에 가장 빈번하게 뭔가 연락을 받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분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어떤 한 자매님이 계세요. 계속 제 마음의 문을 막 두들기세요. 계속 연락을 하고 막 주말에도 연락하고 막 카톡을 보내고 막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계속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청호 나이스 우리 정숙이 매니저님이세요. 그분은 지속적으로 고객님 언제 스케줄이 가능하신 거죠? 계속 이 관리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저를 계속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분의 오심은 그러면 그분의 오심은 저와 함께하기 위함인가요? 저희 집 정수기의 상태를 보기 위함인가요? 그죠? 정수기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정수기. 나는 솔로 정숙. 근데 너무 웃긴 게 강설민 웃었어. 그게 웃겨. 정수기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충격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께함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함께 있으려고. 그냥 함께 있으려고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요. 교회를 왜 와요? 왜 선교를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왜 알아가요? 왜 예배를 드려요? 왜 기도를 해요? 왜 교회로 모여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함께함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인터뷰 설교.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설교. 전 세계에서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부를 좀 만나봐야 되는데 부부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이질 않아. 지금 부부들이 어디 간 거야 지금? 우리 현이 여기 진짜 그렇게 숨었어.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현이 자매. 예. 현이 자매는 오늘 카메라 좋다. 잘한다 오늘 카메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현이 자매는 우리 고바울 형제를 만나서 왜 만나게 됐어요? 왜 만나게 됐고 왜 같이 살아요? 사랑해서 왜 만났는지 사랑해서 괜찮아요. 사랑해서 만나서 같이서 무슨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면 그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가정 세워서 교회 세워서 뭐 하려고? 네. 너무 지금 생생하게 지금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애매함과 난처함을 다 알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가정 세우고 아기 낳고 살면서 뭐 하려고? 같이 있으려고. 그냥 함께 하려고. 그럼 떨어지는 시간 있으면 안 되겠네요. 떨어질 수 있죠. 뭐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급한 상황이 되면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정도란 집사님 어디 갔다 왔죠? 부루 어디 갔다 왔죠? 부르키나파소랑 코트디부아르요. 네,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갔다 왔죠? 딱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갔다 오는 동안 남편하고 헤어져 있었나요? 함께 했나요? 네, 함께했죠. 맞아요. 헤어져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함께 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뭔 줄 알아요? 인간의 목적은 원래 함께함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슬로베니아를 지나서 크로아티아를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 이 트리에스테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이 트리에스테라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이 하나 있어요. 아드리아해 바다를 보고 있는 그 성의 이름은 미라마레라는 성이에요. 이 미라마레 성은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성에 있었던 이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되지 못한 그래서 왕자가 있었는데 그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자기가 황태자가 아니니까 오스트리아 빈을 떠나서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트리에스테에 와서 아드리아의 바다 앞에 미라마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을 짓고 거기 살았어요. 아내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줘가지고 멕시코에 지금 황제가 필요한데 당신이 가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신이 가서 멕시코 황제가 되어 달라. 멕시코의 왕이 되어 달라.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서 멕시코 왕이 돼요. 그래서 멕시코에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멕시코에 가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가서 멕시코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혁명이 일어나서 남편이 죽어요. 근데 부인은 평생 자기가 남편 왕 만들겠다고 합스부르크 왕가 일원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차남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지금 이 한적한 곳에 한직에 물러나 있으니까 자기 남편 설득해서 멕시코 왕으로 보냈는데 멕시코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미라마레 성에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원이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베르사유 장미에 나오는 테리우스 느낌? 머리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 베르사유 가봤나요? 아니요. 만약에 가보게 됐는데 특별히 우원이한테는 베르사유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대요. 그러면은 혼자 살아야 돼요. 대신에 혼자 삽니까 안 삽니까? 얼마나요? 뭐 한 달? 살죠. 한 달 혼자 살기 가능? 쌉 가능? 1년, 좀 외로울 것 같아요. 2년,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많은 걸 느꼈어요. 그 미라말의 성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을 에 거주하거나 그 성을 구매한 사람은 죽어요. 그 저주의 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서프라이즈 보세요. 거기 나와요. 그 성이. 진짜로.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거기를 들어와서 다시 찾았는데 미라말의 성에 이 미군들이 투숙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무도 그 성 안에서 안 자고 앞에다 텐트를 쳤어요.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성이에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요 원래 건물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사람은 관계의 집에 사는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베르사유 궁전 다 넣어줄게 해도 나 혼자 내가 힘들어하는 관계 속에서 살면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요번에 이제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이야기, 합스부르크 왕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 들었어요. 혁명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백성들이 빵이 없습니다. 마리가 이야기합니다. 빵이 없어요? 그럼 케이크를 드시라고 하세요. 이 이야기는 혁명 당시에 사람들 안에서 회자되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이 처형된 후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9개월 뒤에 이 길로틴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요. 루이 16세는 황제라는 이유로 단두대에 올라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비밀이었는데 사람들 군중의 성난 군중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37살짜리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비난을 다 겪으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는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별명이 있는데 유럽의 어머니라는 분이에요. 16명의 자녀를 낳은 유럽의 어머니 합스부르크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 두 가문이 두 국가가 잘 화합될 수 있도록 하고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전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대요. 사람들이 나중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폄하하고 그녀를 죽이려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루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주로 살아서 행복했을 것 같죠. 마리는 16살에 결혼하거든요. 그 전까지 이 부르봉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마리를 루이 16세랑 결혼시키면서 같이 화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리한테 갈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어깨 위에 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16살짜리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중간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중간에 있는 한 섬에서 옷을 다 벗겨서 완전히 프랑스에서 만든 프랑스 옷을 다 입혀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불행한 삶이었어요. 불행한 삶. 함께함, 진정한 함께함이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시대 속에 개인주의 문화가 조금씩을 넘어서 아주 급진적으로 우리 시대를 압도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여러분 자신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며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적절히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게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뒤에 주의가 붙으면 그것이 전부가 되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독립적이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되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인간의 존재의 목적 1호는 뭐냐 하면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함께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과 육신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냥 정반대가 아니라 모순적이고 역설적 개념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신은 철저히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육신은 철저히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육신은 물리적인 것이라면 말씀은 정신적인 것이죠. 플라톤의 세계관에 의하면 말씀은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이 이데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개별적인 물건들, 물체들은 존재하지만 이데아는 다른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 따로, 물질은 물질 따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말씀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 될 수 없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완전히 부딪히는데, 완전히 이질적인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신학에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초월이라는 개념이에요. 초월은 뭐냐면 절대 나랑 조금도 비슷할 수가 없어. 저랑 강동원의 관계는 초월의 관계죠. 맞잖아요. 완전 초월의 너무 끄덕이 너무 초월의 관계죠. 내재는 뭐냐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는 우리랑 같은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저랑 강동원은요 사실 초월과 내재를 함께 하고 있죠.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외모인데 그래도 눈, 코, 입 달려 있고 한국말하고 뭐 이런 내재적 요소도 같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사실 초월적인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하나님은요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이 뜻은 뭐냐면은 알라는 너네가 아는 수준이 아니다. 알라는 너의 고통 따위엔 관심 없다. 알라가 정해놓은 법이 있다. 알라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라고 하는 완전 전적 타자로서의 초월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뭐 하려고? 말씀 육신 돼서 뭐 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우리랑 함께 있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1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 정도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중에 나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정수연, 제 얼굴 까맣다고 놀리는 정수연, 우리 수연이 반주자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반주자 수연이. 우리 수연이는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조금. 까칠하다. 조금 경험하고 있대요. 네, 조금 경험하고 있대요. 저는 많은 사역을 했어요. 음악 사역도 많이 했고, 선교 사역도 많이 했고, 말씀 사역도 너무 많이 했고, 뭐 선교 단체,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여러분 보고 뭐 대단한 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절대자,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능력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점장이 중에 굉장히 탁월한 점장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 사람은 다 맞춰. 뭐 앞날을 다 맞추고 굉장히 좋은 이 방향성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 물가에 가지 마시고 뭐 등등 모든 걸 줘요. 근데 이 사람 한번 전보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말해주면 다 맞아요. 너 4살 때 물에 빠졌지? 너 뭐 7살 때 나무에서 떨어졌지? 뭐 막 그러면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가서 정말 용험하시네요. 다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야 근데 내가 섬기는 신이 너와 함께하고 싶대. 그럼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보면 돼요. 헌금을 하고 싶은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건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서 갑자기 하던 일 그만하게 하고 이리로 가자 말씀하시면 그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말씀하시면 저리로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이 폴란드 바르샤바의 최 베드로 선교사님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어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했어요. 92년생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선교사님인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자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안정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해요. 5살 많은 아내를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결혼해서 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서 거기 계신 성도님 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거기서 살아요. 이 선교사님은 차가 없어요. 매주 수백 킬로씩 다녀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거기 계신 성도님께 말씀드려서 그 차를 빌려서 사역에 활용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나랑 같이 가자, 너도 나랑 함께 하자.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는 이 정도의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활의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곧 생활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 전체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싶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전적 포기요, 삶에 대한 전적 의탁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헌금 조금 말고 시간 조금 말고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고. 너의 일부가 아닌 너를 원한다고. 여러분 혹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아벨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가지고 추수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벨은 생명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고, 이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착각이에요. 농사 지은 것으로도 제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이 제사 수납 여부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의 가치, 신앙생활의 가치 아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 내일 성탄절 예배 안 나오겠다. 손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저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무슨 예배를 드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매일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은 1년 중에 한 번 있는 성탄절이잖아요.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12월 31일은 주일이고요. 주일날 밤에 성부 영신 예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간은 너무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돼. 인간은 종교나 종교 단체, 구조 이런 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에도 오고 성부 영신 예배에도 와요. 내 삶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가장 크신 선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요. 그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계산을 해요. 예배를 계산해. 그럼 제가 성탄절 예배 작년에 안 드리던 예배인데 올해 처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몇 시간을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내 삶의 일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심지어 여기 예배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나를 이토록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들어오지 마. 저 하나님 사실 좀 불편해. 하나님 좀 싫어요. 좀 오지 좀 마세요. 저 하나님 싫다니까요. 하나님 적당히 좀 하세요. 이것까지 하는 건 선 넘은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해요? 나 신실한 크리스찬 싫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면 여러분 완전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전부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 그분을 인식함.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이 내 연인이시기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게 우리 신자들의 비전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랑에 대한 유일하고 정당한 반응은 뭘까요? 주님이 나 사랑해 주셨으니까 돈 드릴게요. 5만 원. 이 정도면 됐잖아요. 매춘이에요. 성매매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제가 적당히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동정하세요? 사랑에 대한 진짜 유일하고 절대적인 반응은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것만큼 반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전 여러분들이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께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함께함이에요. 이 함께함은
이웃과 타인을 향한 함께함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군가의 삶에 들어간 거예요. 앞서 우리 강우원 자매가 잘 말해준 것처럼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셨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쳤거나 대단한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동물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너무 힘들 때 동물 동영상만 10시간씩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요, 맹수가 덫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저같이 착한 사람들이, 인도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물들을 구해주려고 하면 동물들이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그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잡혀있지만 너도 먹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두 번째죠. 원하지 않아요. 사실 자기는 지금 덫에 걸려 있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라서 혹은 나빠서 원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가시고 찾아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정신과 육체, 이데화와 물리적 세계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꾸셨어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침투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침투하셨어요. 들어왔어요. 이질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또 다른 세계 안으로 침투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침투자의 삶이에요. 이 침투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익숙한 그룹 안으로 단순히 그 안에서 만족하는 종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하지 않은 세계,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 나와는 무관해 보이는 일들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미국에 나중에 여러분 중고나라 같은데 당근마켓 가서 보면은 타자기 수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유명 브랜드가 있어요. 고급 앤틱 타자기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언더우드라는 타자기가 있어요. 이 언더우드 타자기는 언더우드가 만들었겠죠. 또 다른 언더우드가. 우리가 아는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아니라 그 언더우드 타자기는 호라스 언더우드의 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무도 모르는 땅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일종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나는 그 길을 가겠어. 이 땅에서 지금 4대 손, 5대 손이 언더우드 가문이 살고 있어요. 모르는 세계, 미지의 세계, 관련 없는 세계에 침투한 거죠. 제가 비단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보내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뭔가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겠다. 유럽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인스타 스토리에 보니까 장민혁 형제가 이 코벤트 가든이라고 있는데 거기 코벤트 거기 가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코벤트 마켓인 것 같아. 거기 올렸어요. 제가 런던의 크리스마스 어때? 그래서 제가 이제 DM 보냈어요. 완전히 MG 인싸. 그래서 내가 DM 보냈어. 거기 어때?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가슴을 때렸어요. 저 똑같이 봤거든요. 그 무지성의 즐거움 안에 예수님 안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로 모르는 사람들 곁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목사님 저 아이예요. 야 나 인프피야.
되게 높아. 80 넘어. 목사님 저 아이예요. 저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에요. 저 혼자가 좋아요. 네, 알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함께함. 아까 우리 정도란 집사님이 잘 말해줬어요. 내가 부르키나파소에 가고 코트디부아르에 갔어요. 갔는데 난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해. 뭐해? 나 없으니까 좋지? 신났지 지금? 네. 너무 정확했지. 충격 먹었지. 내가 좀 아는 게 많아. 함께 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 안에서 함께함.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는 게 함께함이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 안으로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요즘에 손흥민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요,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잘한다가 아니에요. 야, 흥민아 힘내. 거의 이 수준이에요. 거의 내적 친밀감이 거의 속으로 우리 멤버야 진짜. 너무 막 야 이번 어저께 경기 쉽지 않더라 막 진짜 이 정도 수준. 진짜 정말 내적 친밀감 좀 쩔어. 장난 아니야. 나 정말 만나자마자 말 놓을 것 같아. 침투.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으로 침투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저는 그래요. 미안하지만 얘들아, 24일 날 교회에서 계속 살아라. 밤에 새벽송 가자. 명동 앞에서 우리 노래도 부르자.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위해서 뭐 하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자. 여기 넘어가면은 해심원이라고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가서 앉아 있어 주자.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한번 같이 있어 봐 주자. 낯선 그 환경 안에 들어가 보자. 안 되면 마음이라도 같이 쏟아 보자. 그리고 데이트는 26, 7, 8, 9에 하자. 나흘이나 있지 않냐? 목사님, 그날은 쉬는 날 아니잖아요. 23일 날 해야 됐었다. 그러면 24일 금요기도 22일 금요기도에 후부터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속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제가 금요기도회에 갔어요. 금요기도회 때마다 와서 식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이 매번 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분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고 있어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제 유럽 갔다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분도 종종 보던 분이지만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 밥을 풀면서 괜히 그분한테 가요. 제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 인프피. 가요. 할아버지세요. 제가 갑자기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어요. 다 봤어요. 증인들 많아요. 손을 얹어요. 아이고 또 오셨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디 계세요? 춥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요. 어저께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냥 서울역에서 잤어요. 너무 추우실 텐데 괜찮으실까? 식사 많이 하세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픔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뭐 반갑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나도 바빴어요. 금요기도에 준비해야 됐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 앞에 그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또 다른 세계가 자리하고 있어요. 따뜻하고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내 앞에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를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가 내 눈앞에 있어요. 말씀으로만 떠들고 있던 내가 처절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의 삶에 침투하는 거예요. 높아서가 아니에요. 달라서, 몰라서, 낯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투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별거 없어요. 그저 그 짧은 한순간 함께 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기도하다가 떠오르니까 단톡방에 패딩 남으시는 분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드리는 거 전부예요. 그게 최소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룩한 계절, 그래서 헐리데이 아닙니까? 헐리데이.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봐내는 것은 우리의 이 성숙한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끼리 행복한 게 아니라 이날 꼭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성숙한 우리는 야 그날 제껴. 야 뭔 놈의 크리스마스야.
우리한테 날짜가 많아. 26, 27, 28, 29, 30까지 있어. 그날 만나자. 자매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 자매들 이제 자매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거룩하게 해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 남자친구는 안 와도 되는 날. 남편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날. 알겠죠? 그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그 데이트를 하는 또 다른 날을 정해요. 연말에 신나게 정해요. 그날은 막 월차 내. 그래서 그날 마음껏 놀아. 진짜 재밌게 막 연애해, 데이트해, 더 만나, 막 뽀뽀해. 괜찮아. 상관없어. 막 즐겨. 근데 24일, 25일은 이제 놔줘. 산타 할아버지 없어. 세윤이 지금 충격 봐요. 대박. 산타 없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 애들이 8살 때만부터 산타에 대해서 의심한대요. 그래서 산타 의심하게 된 경로가 그 누설, 누가 발설해서 산타 없어. 그러니까 24, 25는 하나님께 드려. 그날은 주님께 드리는 할리데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시간들을 보내. 대신에 그 할리데이, 그 거룩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신 것처럼 나도 한 번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 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기도를 둘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성숙함과 그 정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맞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또 우리 여러분도 청년이에요. 사실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가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함께함이에요.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함께함이 목적이에요. 사역을 목적 삼지 말고, 교제를 목적 삼지 말고, 교회를 목적 삼지 말고 주님과 함께함을 목적 삼는 지혜롭고 탁월한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크리스마스를 진짜 거룩한 주님께서 오신 예수님 생일로 지켜나가는 탁월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